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듣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듣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듣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듣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또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기도합니다. 주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된 자들을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추수를 할 때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을 다 긁어 모으지 않고 일부러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이나 저 끝에 있는 낫을 대기가 좀 번거로운 곳에 있는 그런 곡식의 단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이 이제 그 이삭을 주우러 나섰는데 근데 우연히 그가 선택한 밭이 누구의 밭이더라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들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보아스가 이제 룻을 보고 이제 일꾼들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낯선 사람이 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인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또 그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두 며느리 가운데 하나는 모압 지방에 그냥 머물고 이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왔다는 이야기를 그가 익히 듣고 있었는데 마침 그의 밭에 룻이 이삭을 주스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따로 불러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배려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누구의 밭에 머물러라. 보아스 자신의 밭에 머무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이제 일꾼들에게 그가 당부를 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좀 어떻게 하고 좀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룻이 또 일꾼들 가까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이삭을 줍더라도 눈치 주지 말고, 또 룻에게는 이야기하기를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 마시고 싶거든 일꾼들 위해서 떠놓은 것, 이 물 마음껏 눈치 보지 말고 편안하게 마시고, 그리고 또 내가 일꾼들한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안심하고 안전하게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누구 밭에 머물러라. 나의 밭에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룻에게는 특별히 음식을 많이 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음식을 많이 준 것은 나오미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룻이 배부르게 먹고도 음식이 남아서 그 음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나오미에게 갖다 줍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갔더니 점심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어머니 드리려고 제가 따로 챙겨놨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오미를 주니까 또 나오미가 또 추수할 때 또 내놓는 음식이니까 또 얼마나 또 맛이 있었겠습니까? 또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막 그냥 룻이 싱글벙글한 겁니다. 싱글벙글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날 주순 이상만 해도 오늘날의 무게로 치면 23kg나 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 가면은 20kg 쌀 사 먹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조금 더 주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 데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리저리 저를 배려해서 이렇게 하랍니다. 저렇게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편안한 마음 가지고 신나게 오늘 일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오미가 물어보죠. 그 밭이 누구 밭이라고? 누구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탁 듣자마자 나오미가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누가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구나. 왜? 보아스가 바로 룻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나오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느냐?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는 것을. 엄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이 보아스의 엄마도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창기로 알려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고 이제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인 룻을 보아스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거기다가 룻을 보자마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아서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섭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 3장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룻이 계속해서 열심히 보아스의 밭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밭에 추수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열심히 주웠겠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부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때까지 우리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 앞에는요 나오미를 얘기할 때 그냥 나오미가라고 하든지 룻의 시어머니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어떤 얘기하려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가 어떤 것이냐?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 딸아,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할 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될 때가 됐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를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행복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가 안식할 곳, 네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오미가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가만히 보세요.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자기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론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런 생각하겠죠. 그래 언젠가 내가 저 아이가 새로운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솔직히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얘기를 했냐면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에 나오미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오르바와 룻입니다. 며느리 둘 다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근데 나오미가 가만히 가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 욕심대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가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누구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이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었던 것, 내가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너희한테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아들이 있어갖고 그 아들들을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희가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의 그 유대 땅에 따라가서 이것도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고마우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 뭐 하라는 거예요? 재혼하라는 거예요. 새로 새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으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목을 놓아서 웁니다. 착한 며느리, 나쁜 며느리. 착한 며느리죠. 시어머니도 착하고 며느리들도 착하고 엉엉 웁니다. 그렇지만 울다가 이제 오르바는 이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누구 남았습니까? 룻이 남았죠. 룻이 남았는데 룻에게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가거라. 너도 가거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돌아가거라. 여러분 룻에게 시집을 재혼을 해서 가정을 새로 꾸미라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이전에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룻기 1장에서의 상황하고 룻기 3장에서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룻기 1장에서는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는 것이 누구를 떠나는 것이다. 나오미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죠. 내 동서도 그 민족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법 아래서 룻이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누가 움직여야 되겠다고요? 나오미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오미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3장을 보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건데요. 룻기 3장에 보면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룻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보아스는 율법에 순종하고, 또 나오미도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이제 룻기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이번에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듣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딱 점찍고는 신랑감이 누구였느냐?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나오미의 마음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도록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라는 확신이 딱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뭘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좀 설명하기가 조금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너 보아스가 잠자고 있을 때에 그 보아스가 잠자는 이불 속으로 너 들어가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다 미성년자는 없네요. 네. 남자 이불 속으로 여자가 들어가는 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그거예요.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나오미가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이제 룻에게 가르치냐면요,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이제 보아스가 집에 안 가고 밤에 보리를 뭐 할 것이다? 까부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리를 까부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탈곡을 한다는 얘기죠. 자, 탈곡을 하는데, 아니, 왜 밤중에 집에 안 가고, 왜 밤에 보리를 까부리고 그 밭에서 잘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두 가지로 우리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날씨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될 때쯤에는 이스라엘에도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시작되느냐?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름 많이 더우셨죠? 그죠? 근데 유대 땅은요, 여름이 오면요, 낮에 바람이 잘 안 부는 거예요. 곡식을 이렇게 까부리면 바람이 휘 불어가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쭉정이하고, 그 다음 껍데기하고 이런 걸 좀 날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불어야 된다고요? 바람이 불어야 돼. 낮에는 바람이 분다는 거야, 안 분다는 거야? 낮엔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런데 언제쯤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냐? 해가 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물론 기계도 좀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풍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바람 막 확 나오게 하는 거 있어요. 요즘 막 대형 선풍기 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돌리면 거기서 바람이 휘 나와가지고 그 앞에다 이제 곡식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진짜 여기 말대로 까부리면은 이제 쭉정이하고 껍데기하고 막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좀 바람이 어지간히 좀 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낮에는 바람이 안 부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 집에 갔다가 오는 것보다는 잠깐 거기서 누웠다 자고, 특히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곡식을 좀 지켜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좀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꾼들하고 이제 뭐 그거를 뭐 유대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루 같은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옮기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자는데, 여러분, 이게요, 추수가 다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뭐 제가 농사 잘 안 지어봐서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좀 바싹 좀 더 말려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까부려야지 더 잘 까부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널어놨다가 들판에다 좀 이렇게 쟁겨놨다가 이제 까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새껏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피곤하니까 잠깐 눈 좀 붙였다가 갈 거라는 것.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밤중에 보아스가 밤중에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참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딱 추수할 때 되면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와 와가지고 추수한 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과 300용사로 유명한 그 사사가 된 기드온도요 밤중에 뭐합니까? 예? 포도주 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몰래. 아마 그랬기 때문에 보아스도 밤중에 보리를 까부리다가 그 밭에서 자지 않았겠는가. 뭐 여튼 근데 이거를 다 누가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딱 알고 오늘 밤에 보아스가 밭에서 잘 건데 너 오늘은 나가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너 오늘은 보아스의 눈에 띄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의 눈에 띄지 말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씻고 화장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기름을 바르라고 되는데 여러분 여기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향수 향기 나는 기름. 예. 뭐 무스요? 딱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쁘게 딱 치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 시간에는 보아스에게 보여라 보이지 말아라. 여러분 나오미가요 연애 전문가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자기 밭에 와가지고 추수를 하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친족의 며느리야. 하는 것도 보니까 참 참하고 기특하고 호감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아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좀 생겼을까요? 룻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좋아하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생겼을 건데 이게 평소 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아느냐? 연애 본 사람이 이걸 알 건데요. 맨날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더 생각이 나고 더 궁금하고 그러면서 괜히 찾는 거예요. 근데 찾는데 룻은 보아스에게 보이고 안 보이고 왜? 나오미가 보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애를 태우는 거죠. 애간장을 태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사한테는 이런 밀당하면 안 됩니다. 네? 목사님한테 얼굴을 보여줬다가 안 보여줬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한테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하고 밀당하지 맙시다. 목사님하고 밀당하지 맙시다. 그래요. 구역장하고도 밀당하지 맙시다. 그래요. 아멘입니까? 밀당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다. 근데 나오미는 뭐를 시킨 거예요? 룻에게 밀당을 시킨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밤새도록이 아니라 낮 시간에 아이고 이 사람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보이지? 이제 왔나? 밥 먹을 때 됐는데 이제 밥은 먹고 있나? 아직도 안 왔나? 어디 아픈가?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여자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다가 나중에 오후쯤 돼서는 내가 이 사람 좋아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아스가 일을 다 마치고 자고 있을 때에 지금 싹 씻고 얼굴에 화장하고 향기 나는 기름 바르고 거기다가 밤중이니까 달이 떴든지 별이 떴든지 여러분 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에 밭에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겨우 하나 덮고 이제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보아스의 발밑으로 룻이 다리 쑥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는 척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지겸이 지한이는 잘 모르겠지. 여러분 밤에 보면 여자들은 다 이쁩니다. 네. 낮에 안 보여갖고 그렇게 궁금했는데 자다가 발밑에 뭐가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 웬 여자가 누워있는데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고 화장을 하고 누워 있는데 조명을 달빛이 별빛이 탁 때려주고 있지. 추수한 데다 기분은 좋지. 모르겠어. 포도주도 한잔 했을지. 했을 거야 아마.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맞죠? 지금 이게 뭐라고요? 전문 용어로 밀당. 그렇게 하다가 4절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보아스가 누워있는데 그 품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살짝 이불 속에 뭐 하나 넣은 거예요. 발 하나 쓱 넣은 겁니다. 왜? 자다가 뭐 하라고? 이렇게 전기 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룻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6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어른들 앉혀놓고 얘기하는데도. 마치 지금 딱 모습이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보아스를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적용하시면 안 되느냐면, 선한 목적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네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해도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수단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교훈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 아닙니다. 예, 그걸 전제로 하고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나오미는 왜 룻에게 이러한 일을 시켰고, 또 룻은 또 왜 이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절차이고 풍속이고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이런 풍속이 있었어요. 좋은 풍습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풍습이라기보다도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풍속이냐면 보쌈. 여러분 보쌈 뭔지 아세요? 네.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남자는 좀 이렇게 산적같이 생겼는데 저기 결혼을 치게 할 때 이렇게 보니까는 부인이 그냥 막 너무 이쁜 거야.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야, 니 혹시 보쌈 해온가 애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보쌈이 뭐냐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죽으면은 뭐 하는 게 원칙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수절.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 그러면은 어느 시대에?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땐 그런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은 그냥 여자는 평생 뭐로 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과부가 재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혼을 하는데 대놓고 나 이제 나 새 남편 맞을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였다는 거예요? 보쌈이요, 보쌈. 그래서 신분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이 여자가 막 내가
뭐 전에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데도 나는 내 죽은 남편 생각하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살 거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뭐 해갖고 온다고요? 보쌈 해갖고 그렇게 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과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에 있는 선앙당이나 어떤 장소에 과부가 나가 있는다든지 밤중에 그거는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나 좀 뭐 해가라? 보쌈 해가라. 혹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뭐 법이 그렇지가 않으니 떳떳하게 결혼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당신 집에 담을 넘어가지고 당신을 그렇게 보쌈을 해오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어디서 만납시다. 며칠 날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와 결혼할 남자가 여자를 들쳐업고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게 되어지는 그 제도가 뭐라고요? 보쌈.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오늘날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날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내가 마음에 든다고 아가씨 집에 가가지고 막 담을 넘고 막 들어가가지고 뭐 보자기에 싸우고 들고 나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과부가 재혼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법이 허용하진 않는데 대신에 그냥 모른 척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렇게 방법.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가 이제 추수하고 난 뒤에 밭에서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룻의 경우와 보쌈의 경우가 같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나오미와 룻이 나쁜 게 아니고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아시죠? 이 유다가 나중에 어느 지파의 조상이 됩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곤란합니다.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죠? 자, 근데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데 그 유다 지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유다가요. 아들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 따라합시다.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이라는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성경에 다말이 몇 명 나옵니다. 다윗의 첫째 부인 이름도 다말입니다. 자, 여튼 이제 이 엘이라는 이 첫째가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첫째가 자손을 보기 전에 그냥 죽어버렸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 둘째 아들을 이제 이 다말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인 오난하고 다말을 이제 결혼을 시켰더니 오난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몇 명 있는데? 3명 있는데 다말하고 결혼해서 둘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하나가 또 남았어. 하나가 이제 누구냐면 셀라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막 셀라가 남았으니까 이 셀라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같으면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다니까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다말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재수가 있니 없니 뭐 이런 걸 따지진 않겠지만 이미 아들 둘이 죽어놓으니까 이상하게 이 셋째를 보내는 것도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핑계를 대기를 뭐 어떻게 하느냐. 이 셋째는 너무 어리다.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너
당분간 친정에 좀 살아라. 친정에 좀 살고 나중에 이 셋째 얘가 좀 크면 그때 내가 너하고 같이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했는데 다말이 기다려도 소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유다가 집을 떠나서 그가 살고 있는 근처에 왔을 때에 그가 창기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유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 쌍둥이 이름이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룻기 마지막에도 이렇게 오늘 새벽에 좀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그 쌍둥이 이름이 베레스하고 한 사람은 베레스고 한 사람은 세라인데 이 베레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가지고 이 베레스가 이제 그 뭡니까 이 다말이 이제 이 두 아들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유다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들 둘이 어떻게 됐는데 죽었는데 그럼 아기를 가졌으면 이 아기는 아들들 아기라는 거예요, 남의 아기라는 거예요? 남의 아기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구의 아기라는 거예요? 자기 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유다가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왔으면 이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룻하고 나오미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좀 이렇게 뭐 추수 때라서 바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룻이 유대인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또 거기다가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하면 손해를 볼 게 많아요. 손해 볼 게 많아요. 재산도 나눠줘야 되고 또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책임을 다 져야 되고 저리 울고 있으면 밤중에 업어줘야 되고 칭얼거리고 하면 다 이 책임 다 져야 돼. 그 기업 물은 이 일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그냥 뭐 타고 있다가 보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나오미가 나서게 된 것이죠. 특히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룻의 상황과 나오미의 상황이 좀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은 뭐 룻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 뭐 그런 고민이라고 한다면 나오미와 룻의 입장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지 기업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앞으로 사는 일들도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정식으로 유대인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절박한 이런 상황과는 다르게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을 좀 해보기는 나오미가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혹시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삭을 주스러 룻은 나갔는데 나오미는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게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가지고 1시간만 주서도 안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한 바가지라도 죽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나가야 되는데 나오미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갔을까?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 거죠. 그리고 이 착한 며느리가 고생하지 않고 좋은 신랑감이 이제 자기 눈에 보이니까 어쩌든지 빨리 연결을 시켜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게 더 낫다
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그래서 이랬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룻기에서 이 일을 한 나오미와 룻이 정죄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유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 이랬는지. 뭐 우리나라의 보쌈 같은 풍속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이게 다 허용되어지는 그러한 일이었는지, 아니면은 보아스와 또 그 외에 이제 또 기업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너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으니까 시어머니 마음에 착한 며느리 이거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에 이렇게 했는지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룻이 잘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거 딱 한 방에 압니다. 기도 제목 물어보면 알아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술술술 나옵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 물어보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생각하는 게 뭐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목마른 사람이 편의점을 간다고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오미의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에요. 룻이 순종하잖아요, 그죠? 룻에게도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같다.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룻이 처음에는 어머니 그냥 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도 했겠지. 그렇지만 네가 유대인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 짓는 게 아니고 네가 정당하게 너의 권리를 찾는 것이다. 근데 저들이 저렇게 가만히 있으니 오늘 너하고 나하고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라도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고요, 애를 쓰는 사람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못 와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까 기도 얘기도 했었잖아요. 짧게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참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제가 설명하기도 힘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이 한 가지 교훈을 좀 붙잡고 우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수요일 예배 오니까 또 한 가지 말씀 또 듣고 가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또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뭐라도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응답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취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